오늘도 주기도문 7번째 시간으로 말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소 제목으로는 응답받는 기도입니다. 예수님은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시기 전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기도하기 전에 우리의 기도 모습이 가식적인지 외식이 없는지 생각해 봐야 할 것입니다. 외식하는 자처럼 연기자처럼 이방인들과 가짜 종교인들처럼 중언부언하지 말아야 할 것을 마태복음 6장 5절부터 8절에서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고 있느냐, 그 태도에 따라서 좌우하고 또 기도 응답이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였습니다. 그뿐 아니라 거짓된 제사를 사람들 앞에서 드리기까지 하였습니다. 이런 모습이 외식하는 것이고 연기자처럼 가식적으로 행하는 자의 기도 모습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2절에서 23절 말씀에 사무엘은 사울에게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정하는 것을 좋아하심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나으니 이는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사신 우상에게 절하는 죄와 같음이라.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려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자기 생각이 잘한 것 같아 보여도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다면 그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이고 그 거역하는 것이 점치는 죄와 같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사를 위해서 아무리 좋은 제물을 준비한다 하더라도 예배자들의 거짓된 삶의 태도는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예물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떠한 태도로 살아가느냐가 아주 중요한 요소가 됩니다. 안과 밖이 다르고 겉과 속이 다른 삶의 모습이 아니라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 우리는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에 품고 있는 모든 생각과 또 입 밖으로 꺼내지 않는 말까지도 알고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솔직하고 정직한 모습으로 행동하고 말도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받을 만한 기도입니다. 사울의 이런 불순종의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의 올무처럼 끊임없이 반복되었습니다. 이런 외식적인 모습은 구약에서는 영적 음란으로 표현하였습니다. 호세아 1장에서 호세아는 여로보암 2세 때 활동한 선지자입니다. 당시 수리아 대부분 지역을 이스라엘 영토로 편입시킬 만큼 부강한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적 음란이라는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호세아 1장 2절에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고 음란한 자식을 낳으라고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어떤지를 말씀하시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 크게 음란함이라고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을 대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된 태도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호세아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고멜이라는 여자를 맞이하여서 자녀 셋을 낳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직접 이름을 지어주셨습니다. 첫째는 이스라엘이라고 하여서 하나님이 흩으신다. 둘째는 로루하마라고 국률이 여기지 않는다. 셋째는 내 로암미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주시고 이 자녀들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하셨습니다. 7절에서는 반대로 유다 족속은 국률이 여기겠다 구원하겠다 하셨습니다. 6절의 이스라엘 족속과 7절의 유다 족속에 대해 전혀 다르게 말씀하십니다. 6절에 이스라엘 족속을 국률이 여겨서 용서하지 않을 것임이니라. 7절에서는 그러나 내가 유다 족속을 국률이 여겨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로 구원하겠고 칼과 활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구원하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유는 이스라엘 족속은 계속적인 영적 음란함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하나님의 마음과 뜻과 또 음성과 메시지를 보내주고 또 보내주어도 알지 못하고 깨닫지 못합니다. 남유다의 아모스가 북이스라엘로 와서 메시지를 전했음에도 깨닫지 않고 호세아의 메시지도 듣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남유다의 목자니까 그렇다 치지만
호세아는 북이스라엘에서 활동하는 선지자임에도 듣지 않고 깨닫지 않습니다. 5장 4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지를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로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고 말합니다. 얼마나 듣지 않고 알려 하지도 않은지 호세아 6장에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를 알자, 힘써 알자라고 호소를 하기까지 합니다. 그러나 호세아의 간절한 외침에도 그들은 미동도 없었습니다.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완악한지 7장 10절에서는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도 아니하고 구하지 아니하도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들은 패망의 길로 스스로 들어가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남유다의 모습은 어떤 모습인지 살펴보겠습니다. 1장 1절을 다시 읽어보면 유다 왕은 히스기야 때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오시야와 요담과 아하스와 히스기야가 이어 유다 왕이 된 시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시 1장 7절을 보면 유다 족속은 국률이 여겨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국률은 활과 칼이나 전쟁이나 말과 마병으로 전쟁을 겪게 하지 않고 구원을 경험하게 되는 국률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에서 이스라엘 족속의 활을 꺾겠다고 하시는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입니다.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히스기야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섰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사야 36장에서 히스기야 왕 14년에 아수르 왕 사네립이 올라와서 유다의 모든 견고한 성을 쳐서 취하니라. 아수르 왕이 라기스에서부터 랍사게를 에루살렘으로 보내되 대군을 거느리고 갔다라고 합니다. 랍사게가 에루살렘 윗못 수도 곁 세탁자의 큰 길에 섬에 힐기야의 아들 왕궁 맡은 자 엘리야김과 서기관 셈나와 아삽의 아들 사관 요아가 나갑니다. 랍사게가 그들에게 히스기야에게 말하라 하면서 네가 믿는 것이 무엇이냐? 네가 싸울 계략과 용맹은 입술에 붙은 말뿐이고 네가 누구를 믿고 반역하냐? 네가 애굽을 믿는다. 그것은 상한 갈대 지팡이 같고 애굽을 의지하면 오히려 손에 찔린다라고 랍사게가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와를 신뢰하노라 하겠지만 여호와께서 오히려 여호와의 뜻으로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라고 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므로 히스기야가 너희를 건지지 못할 것이라고 말합니다. 또 하맛과 아르바 스발와임의 신들이 어디 있느냐며 사마리아도 그와 같다고 합니다. 아수르가 남유다를 계속 협박합니다. 그때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에 청종합니다. 하나님의 메시지에 반응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는 아수르의 손에서 구원해달라고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이사야 37장 33절에 35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아수르 왕인 그가 이 성에 이르지 못할 것이며 화살 하나도 쏘지 못할 것이고 방패를 가지고 성으로 가까이 오지도 못하며 흉벽을 쌓고 치지도 못할 것이고 다시 돌아갈 것이다. 이 성을 보호하시며 구원하시리라 하셨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십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나가서 아수르 진에서 18만 5천 명을 치고 아수르 왕은 니느웨로 돌아갑니다. 이 내용은 호세아 1장 7절의 내용과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의 말에 청종한 히스기야에게 전쟁 없이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그렇지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 2세가 죽고 정치적 반역에 피비린내 나는 시간을 보내고 얼마 지나지 않아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호세아 1장의 내용에 자녀들의 이름을 통해서 영적 간음, 즉 외식적인 삶을 사는 태도를 지적하시는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선지자의 외침에도 듣지 않고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흩으겠다. 더 이상 국률이 여기지 않겠다. 이제 내 백성이 아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호세아 1장 9절에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라. 이 말씀의 원어적 의미는 나는 너에게 존재하지 않을 것이다 입니다. 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결국 하나님께서는 외식하는 자는 심판하시겠다는 것이고 예수님의 가르침과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외식하는 자의 기도에 대해서 이미 자기 상을 받았다고 말씀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런 자들에게 줄 것이 없고 하나님께서 그의 삶에 상관하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과 같습니다. 아무리 기도하는 시간이 길고 많은 사람을 위해 기도한다고 한들 내 삶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반응과 순종이 없다면 오히려 하나님께서 상관하지 않는 버림받는 자가 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말씀 없는 또 순종함 없는 기도는 응답받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외식과 가식, 아무 의미 없이 떠들어대는 중언부언하는 기도는 소리나는 꽹과리에 불과할 뿐임을 기억하고 각자의 기도 생활에 자신의 기도를 점검하고 정직한 심령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고 나보다 더 나를 잘 아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있는 진짜 속마음을 감추고 거짓되게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앞에 나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내고 아랠 때 하나님께서는 제게 말씀하십니다. 내 생각과 내 뜻에 맞든 맞지 않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가장 좋은 길을 보여주시는 분이십니다.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자와 다를 바 없습니다. 입술로는 주여 주여 하면서 실제 그의 삶은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들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6장 6절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너는 기도할 때 내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골방은 창고, 내실, 침실과도 같은 개인의 사적인 공간을 말합니다. 당시의 골방은 그들의 비밀스러운 공간이었습니다. 로마의 압제를 피하는 곳이었고 자신을 보호하고 식량을 숨길 수 있는 이 골방을 단순히 장소적인 측면으로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말씀은 개인적으로 홀로 기도할 때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골방에서 기도할 때만 응답하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다 같이 모여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쓴 모습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은 하루 3번 창문을 열고 기도하였습니다. 시편의 다윗 기도 대부분은 부르짖는 기도였습니다. 따라서 이 골방은 장소적인 측면 말고 태도적인 측면으로 볼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5, 6, 7절에 기도의 태도를 다루고 있는 본문입니다. 골방은 가장 사적인 장소라고 하였듯이 은밀한이라는 키르프토스라는 단어는 감추어진 사적인 내부의 비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나의 가장 은밀한 사적인 장소는 어디입니까? 곧 마음입니다. 마음은 사람의 가장 은밀한 비밀 장소인 것입니다. 시편 44편 21절에 무릇 주는 마음의 비밀을 아시나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가장 사적이고 은밀한 장소인 골방인 내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시편 51편 6절과 10절에서 6절은 보소서 주께서는 중심이 진실함을 원하시오니 내 은밀한 곳에 지혜를 은밀히 가르치시리이다. 10절에서는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한 후 나단 선지자의 책망을 듣고 회개하며 마음을 돌이켜 기도합니다. 자기 행동에 대한 기도보다 간절히 간구한 것은 자기 마음의 정직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은 어떤 형태나 형식, 결과물이 아니라 그 마음의 중심, 즉 기도하는 자의 마음의 태도를 은밀히 보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시고 갚아주십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 은밀한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에 대한 예로 12예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자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 여인은 많은 의사에게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지만 아무 효험도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8절에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 마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니 12해 동안이나 알아온 혈루 근원이 곧 말랐고 병이 나온 줄을 몸에 깨달았다라고 29절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에게는 피를 흘리는 것이 부정한 것이기 때문에 드러내놓고 말할 수 없는 상황이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여인은 비밀스럽게 은밀하게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여인의 마음을 아시고 갚아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외식하는 마음도 아십니다. 그 마음을 보시고 책망하십니다. 마가복음 12장 13절에서 17절에서 바리새인과 헤롯 당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책잡으려고 예수님을 높여주듯 말합니다. 와서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아노니 당신은 참되시고 아무도 꺼리는 일이 없으시니 이는 사람을 외모로 보지 않고 오직 진리로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심이니이다.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것이 옳으니까 옳지 아니하니까 우리가 바치리이까 말리이까 한데 예수께서 그 외식함을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또 누가복음 22장 32절에서 34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말과 삶이 다른 모습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할 것을 미리 아시고 말씀하시는 모습입니다. 61절에 예수님의 말씀처럼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나서야 예수님의 말씀이 생각나서 통곡을 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과 말, 또 우리의 삶의 모든 것까지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다 세신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아니요 하나님 아직 난 준비되지 않았어요. 난 아직 그럴 마음이 없어요. 지금은 바빠요. 할 일이 많아요. 지금은 여유가 없어요. 내 생활에 여유가 있으면 그때 생각해 볼게요. 내 삶이 힘들어서 죽을 것 같아요 라고 말하면서 이런 우리들에게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 말씀을 여러분은 믿습니까? 예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로 오라고 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고 하시는데 우리는 늘 세상살이가 더 분주하고 바빠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시간들을 외면해 버립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믿는다면 이 말씀에 먼저 순종해 보십시오. 그렇다면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께서 함께 지고 가시기 때문에 그 힘든 삶이 훨씬 가벼워지고 평안해지고 즐거워집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에게 좋은 길, 평안한 길로 이끄시길 원하시지만 우리가 그 말씀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더 힘들고 더 괴로워지는 것입니다. 사탄은 우리가 바쁘고 분주하고 또 삶이 힘들어져서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하게 우리의 삶을 공고하게 합니다. 사탄은 그렇게 우리가 무너지길 바라고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2가지 길이 있습니다. 사탄의 게임에 끌려 다니실 것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의 초청에 따를 것입니까? 선택은 여러분의 몫입니다. 예수님은 2팔 벌려 여러분을 간절히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분의 초청에 두려움 없이 따라가는 참빛 공동체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초청은 평안입니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5절에서 10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라. 그는 사막의 떨기나무 같아서 좋은 일이 오는 것을 보지 못하고 광야 간조한 곳, 건건한 땅, 사람이 살지 않는 땅에 살리라.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입니다. 누가 능히 이를 알려마는 나 여호와는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와 그의 행실대로 보응한다고 합니다.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은 마음인데 사람은 그 마음을 모를지라도 여호와 하나님은 심장을 살피며 폐부를 시험하고 각각 그의 행위대로 그의 행실대로
보응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기에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사람은 저주를 받고 여호와를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1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에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리라. 하나님의 말씀은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여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심판주 하나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게 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보신 대로 심판하시는 분이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기서 누가복음에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살펴보겠습니다. 세례 받으신 직후에 하신 기도 모습과 습관을 따라 기도하시는 모습, 또 한적한 곳으로 나아가 기도하시는 모습, 베드로를 위한 특별한 기도를 하시는 모습, 이 기도의 태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순종하고자 하는 것이 먼저임을 기억할 때 예수님의 기도 모습을 가장 잘 나타내주는 본문은 히브리서 5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여기서 심한 통곡과 눈물의 간구와 소원을 올리는 즉 기도하심에 대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응답, 들으심은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순종의 태도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7절에서 말하고 있듯이 육체로 계실 때에 예수님 모습을 말씀합니다. 8절에서는 그의 하나님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다는 것이 그의 경건함이 되었고 그러한 삶이 하나님의 들으심을 얻게 한 것입니다.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사울을 향한 사무엘의 가르침, 또 사울의 경건하지 못한 모습,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모습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가 되었지만 예수님의 순종과 경건의 삶은 그 기도에 들으심을 얻습니다. 은밀한 중에 드리는 기도가 바로 이런 기도입니다. 경건함과 순종은 마음의 태도를 반영합니다. 은밀히 보시는 하나님은 은밀한 장소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그의 은밀한 마음의 태도나 기도의 태도를 보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열심과 열정이 마음의 태도를 보지 못하게 영적인 눈을 가릴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라 우리의 노력이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우리 일상이 바쁘지만 잠깐 깊은 기도의 시간을 통해서 내 마음에 은밀히 감추어진 질성은 무엇인지를 발견해 보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아버지와 자녀 관계임을 바르게 인식하는 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태도를 지닙니다. 바른 태도를 지닌 자들은 바르게 기도하고 바른 삶을 살아내어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합니다. 바른 태도를 지닌 자들은 순종함 없이 기도하지 않습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입니다. 말씀과 함께 기도하는 자들은 정한 마음과 정직한 영으로 은밀한 중에 계신 하나님을 인식합니다. 하나님은 그 은밀한 마음을 보시고 또 아시고 들으시고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경험하는 참된 기도자가 되기 위해서 마음을 점검하시는 공동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응답받는 기도 생활을 원하신다면 기도의 태도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마음의 중심이 어떠한지, 두 마음을 품은 영적 음란함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삶을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히스기야 같은 국률함을 얻도록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을 청종함으로 순종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혈루증을 앓은 여인의 은밀한 중에 드린 기도와 그의 마음의 중심을 담길 원합니다. 그런 믿음으로 그런 마음의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국률함을 얻길 사모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